11시. 좋았어. 우리가 모처럼 만에 또 예배를 좀 일찍 시작하는. 우리가 뭔가 항상 이렇게 어수선하단 말이야. 안 보이게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기서. 자, 좋았어. 우리 오늘 이제 예배 드릴 텐데,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터 할 거야. 오늘은 좀 우리 예배를 좀 타이트하게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서 목사님은 항상 끝나던 시간에 끝나요.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읽어보자. 시작. 만일 친구 중에 무교인이거나 타 종교인이 있다면 친구 관계가 흐트러질 것을 무릅써서라도 전도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기리사도긴이라는 친구가 지난번에 질문 올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올린 질문에 그 뒤에 익명인 튜브가 저도 궁금해요 라고 올렸어. 어때요? 어때? 전도해본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왜 부끄러워? 전도해본 게 부끄러워? 전도해본 친구 손 한번 들어봐. 내가 그래. 야, 왜 실패했어도 전도는 원래 실패해도 괜찮아. 전도는 우리 여자애들이 자꾸 이렇게 떠드는 것 같죠? 야, 거기 1학년 친구들 있는데 자꾸 떠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유영이는 왜 거기서 그래?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야. 그러니까 도를 전한다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안 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 물론 아쉽겠지. 얘가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영역은 아닌 거고, 전했으면 거기서 끝난 거야.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음이 좀 더 동하면,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되면 지속적으로 하겠지. 자, 근데 오늘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 아니냐? 고민되잖아. 친구 중에 어쨌든 예수님 안 믿는데 전도한다. 타종교인 상관없어요. 그죠? 친구 중에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친구 관계가 흐트러질까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도현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할 것 같아. 근데 도현이가 막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해?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나하고 친구 안 할 거야! 막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친구를 떠나서라도 가족 중에서라도 가족 중에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성경에 따르면, 얘들아 여기 재밌는 거 알려줄게. 성경에 따르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걸까 안 당연한 걸까? 당연한 것 같아, 안 당연한 것 같아? 찍어봐. 당연하다 손 들어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다. 손 들어봐. 아니다, 안 당연하다. 모르겠다. 그래, 모르겠다도 드네. 안 듣는 애들은 왜 안 듣는지 모르겠네. 성경에 따르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짐승의 격렬한 반항으로 격분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하다. 당연한 거야.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야. 원래 당연해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미디어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좋네. 여기다 써도 되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언젠가 할 때가 있으면, 어릴 때부터 미디어라고 해서 얘들아,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는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 구석기 시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생기는 그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심어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쿨한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그거를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얘가 싫어해서 나랑 친구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안 전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딱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야. 지혜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를 해라. 은근슬쩍. 그 목사님은 그 친구한테 은근슬쩍 계속 하고 있어. 그 통화를 하면 목사님이 얘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친구는 이래. 야, 병훈아, 너는 네가 목사가 된 걸 알잖아.
너도 나처럼 사탄을 믿어 막 이런 소리를 해. 걔가 사탄 안 믿어. 사탄 안 믿어. 근데 사탄을 믿어 이래. 그러니까 싫은 거야. 중학교 때까지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 친구야.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목발을 닫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소설가거든. 책을 한 5, 60권 썼어. 걔가 만약에 근데 어릴 때부터 썼어요. 그 중학교를 중퇴하고 예술인가? 박수 한번 주세요. 왔어. 자, 그 친구가 되게 유명한 소설가야. 그 우리 어린 시절에 중학교 중퇴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썼던 게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같은 거 썼거든. 바람의 마도사라는 책이 있어. 어쩌면 아는 어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이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났는데 그 사장이 인세를 돈을 안 주고 튀었어요. 얘가 우습게 보인 거지. 어리고 하니까. 그 당시엔 근데 그런 게 많았나 봐. 그래서 아직도 그 책이 인터넷 치면 아직도 나와요. 그 바람의 마도사를 추억하는 사람도 많고 그 이후에 책을 무수히 많이 썼어. 근데 돈을 많이 뜯기더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게 됐거든. 근데 얘한테 내가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은근슬쩍 전하고 있어. 은근슬쩍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튕겨져 나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승현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인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얘가 우리가 지성이 있잖니? 감이란 게 있잖아. 그죠? 얘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얘가 기분 나빠하는지 기분 안 나빠하지 않는지 알아요, 몰라? 대부분 알아. 모르면 진짜 둔감한 거지. 그럼 문제 있는 거다. 보통 내가 말을 던졌을 때 얘가 기분 나빠하는 거는 사람이 육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르면 훈련해. 자, 기분 나쁜 게 느껴져.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튕겨져 나갈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약간 우회하는 방법을 써주는 게 좋지. 무슨 얘기 알겠어? 무조건 복음을 전했을 때 기분 나빠할 거다라는 생각은 좀 접어. 그러지 않을 수 있어. 그 방법을 쓰는 거야. 전도하는 건 어렵지. 그 어려운 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돼. 나 같으면 진짜 작전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어. 근데 이제 저런 경우가 있지. 두 가지야. 이제 하나는 이렇게야. 지혜롭게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게 방법을 전도를 해라. 나머지 하나는 또 이거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얘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답이 없어. 지금 이렇게 얘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끝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뭔가 상황이 급박한 순간이 왔어. 그럼 야, 친구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 나라면. 왜냐하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 가치를.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이터널티,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모르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죠. 우리 여기도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 근데 얘들아,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준은 여기 성경책이 안 보이는데 성경책이 있다고 믿어요 라는 수준이 아닌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것은 여기 있는 걸 믿는 거야. 안 보이는 걸 안 보이듯이 믿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있어.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어디로 가? 천국으로 안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 심판대로 가. 심판대. 예수님 앞으로 딱 떨어져. 눈 딱 뜨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커다란 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여기다 계시다고 있어.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천국,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지옥.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이 표현이 참 굉장히 괜찮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너들은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오직 예수님의 공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무리 좀 형편없이 살았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형편없이 살려고 노력할까 봐 걱정인데, 좀 거시기하게 살았어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좀 있을지언정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잘 살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행동을 안 나올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도 예수의 공로로 천국을 간다. 이건 100%야, 100%. 그렇다고 대충 삽시다 이러면 글러먹은 거겠죠. 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애들은 100% 지옥이란 말이죠. 예수의 공로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소중해. 희은이가 나한테 너무 소중해. 그럼 내가 예수를 전하면, 야, 너 나한테 예수 전하면 난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내가 얘하고 친구 생활을 이 평생 동안 살아가다가 내 친구가 지옥 가는 거를 좋아한다면, 그래도 그냥 무시한다면, 나하고 이렇게 눈 뜨고 살아갈 때 그냥 좋은 관계 맺는 게 좋잖아.
그게 중요하잖아. 진짜 나쁜 놈이지.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부분을 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내 친구가 지옥 가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거기서 그렇게 결과가 도출돼. 기회가 있을 때는 머리를 써서 전도를 하고, 기회가 이제 막 빠지고 없을 것 같아. 그럼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 거야. 야,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얘기 잘 들어. 하나님께서 너희 삶 속에 역사하시길 바란다. 다 끝나고. 난 그렇게 하라도 전도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양심상. 그렇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저런 방법도 있어.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실제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거든. 목사님이 나중에 기도 얘기할 때 조지 뮬러라는 사람 얘기를 해줄 거야. 독일 출신인 사람인데 이 고아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몇십만 번의 기도가.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는 그분은 이렇게 기록을 다 하는 분이셨거든. 기도 수첩. 나중에 기도 수첩 얘기를 해줄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 드림팀즈에서 이벤트성으로 기도 수첩을 하나씩 지급해 줄 수 있으면 난 좋을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그분은 하나씩 제했어. 이루어 주신 것을. 근데 조지 뮬러는 기도하고 10초도 안 돼서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도 있어. 수기에 다 있어. 수기에. 뭐 이거는 원리를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지 뮬러가 그 고아원에 빵을 먹여야 되는데 당장 먹을 빵이 없는 거야. 그 조지 뮬러가 유명한 일이야. 그래서 기도했어. 빵이 없는데 빵 좀 달라고.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지. 이렇게 뭐 좀 싸구려틱하게 목사님처럼 얘기하진 않았겠지, 하나님한테. 빵이 없으니까 빵 좀 주세요. 애들 굶습니다. 그래서 빵 좀 주세요 했더니 이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저 바깥에 정문 바깥에서 빵차가 오더니 이 고아원에 들러가지고 그 빵을 전달해줬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주문이 잘못됐는지 이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이 빵을 쓸 데가 없어졌는데 고아원에 필요하면 드리겠다 해서 그날 애들이 굶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기록해놨어. 근데 조지 뮬러가 친구를 전도하는데 4명인가? 그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 그 조지 뮬러가 96세인가 죽었거든? 96세인가 죽었어. 3명인가는 죽기 직전까지 다 전도가 됐었는데, 회심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한 명이 주님께 안 돌아왔었어.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죽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야. 그 친구가 약간 3가지 정도로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얘한테 복을 못 전하겠어. 그럼 기도해. 내가 얘한테 복음을 못 전하겠어도 한 번 얘기는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얘기를 한 번 했으니까 얘가 그걸 싫어하는 걸 알았겠지. 그죠? 그래서 우선 복음을 전했으니까 기도해. 주님 자비로 그 친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런 응답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그 중보기도가 땅에 떨어지겠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양심이 있다면, 너희들의 소중한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 그 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모른 채 하면 그 양심의 문제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자, 우리 희윤이가 약간 습관성으로 예배 때 자꾸 이렇게, 너 목사님 봤을 때 지금 4번째, 5번째다. 자, 고개를 들어라. 알겠죠? 지금 부끄러우니까 한 10초 있다 들어요. 자, 오케이. 이해됐죠? 이 기리사도경과 익명인 튜브. 전도에 힘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지혜롭게.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크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야.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친구들 나와서 우리 찬양 인도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서고 조수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서시네 전쟁과 기근과 빛과 만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주할 때가 이르러 하늘은 이어졌네 주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에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주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학생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온전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잘 귀담아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 잘생긴 정명진 학생회장님 나오실 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광고할게요.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인 필리핀 아울리치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다들 박수 한번 쳐줄게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하고 황금 기도는 송승민 학생하고 황대훈 선생님이고, 오늘 8월 생일자가 있어요.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중학교 3학년 김다준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신승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박수 쳐줄게요. 야, 승현아 나와. 여기 있으라고. 다 나왔어? 승현이 나올 때까지 잠깐만. 베이스를 잘 좀 받아주세요. 우리 승현이가 배가 고파서 지금 힘이 너무 없대요. 오늘 간식 맛있는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왜 그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 축복해 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 같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 들어가시면 돼요. 와우. 네, 좋았어. 자,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생일 축하했는데 우리 필리핀 가는 친구들 있어요. 필리핀 가는 친구들 잠깐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우리 필리핀 가는 친구들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 앞으로. 우리 목사님도 가고 우리 전민정 권사님도 같이 나오시. 권사님도 같이 나와요. 자, 우리 7명입니다. 7명. 밑에 아래서 예배하고 있는 초딩 친구도 하나 있는데 다 나왔나? 하나, 둘, 셋, 넷, 다 나왔다. 자, 목사님이 저 오른쪽부터 나이 순으로 쓴 거니? 아니네. 자, 여기 옆에부터 보면 저 왼쪽부터 보면 한유리, 영은이야? 한영은, 김다준, 한고은, 김은율, 김시율, 윤호야? 박윤호, 우리 전민정 권사님. 자,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가요. 저도 간데 우리는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목사님까지 9명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근데 필리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치안이 사실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날씨는 물론 지금 희한하게도 우리나라가 또 덥고 좀 습하긴 한데 그래도 5일 동안 갔다요. 내일 새벽에 떠나서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아마 여기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해주는 시간과 또 기도해주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친구들 향해서 손을 한번 뻗어줄까? 고생하고 오는데 손을 뻗어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손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향해서. 알겠죠? 자, 손을 들어서 앞으로 뻗어서 하나님께서 중학교 1학년 손 뻗어주세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무엇보다도 그 필리핀의 여정 가운데 몸 건강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또 그곳에 가서 그 필리핀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전민정 선생님과 또 부족한 저와 함께 필리핀으로 5일 동안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겠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또 섬기고 올 텐데 아버지 힘들고 고되더라도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특별히 그냥 왔다가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삶의 그 의미를 깨닫고 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몇 명을 택하셔서 필리핀을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떠날 텐데 여러 가지로 떨리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 필리핀이 치안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에 맞닥뜨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주님 안에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미션, 주님의 사랑을 들고 그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필리핀 아이들을 맞아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해간 모든 것들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가고 오는 길 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안에도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새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어요. 자, 사련 인사 아멘. 들어가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를 거의 처음 해봤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거야. 앞에서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부끄러워서 손을 못 뻗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뻗어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뭐랄까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알겠죠? 자, 이 시간 우리 가져온 헌금 다 집어넣었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네, 이 시간 우리 주성주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이렇게 무덥고 더운 이런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든지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떠나는 필리핀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 8명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출발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음과 몸도 드리고 정말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스피디하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40분이라서.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15절 말씀. 자, 여호수아 성경책을 꺼내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성경책을 지금 자꾸 당연스럽게 안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얘기 안 해요. 정신을 챙겨야 돼. 여장 1절에서 15절. 응? 창출래 민신수, 그 다음에 민신수의 숫자가 여호수아야. 알겠죠? 살루삼 앞에, 사사기 앞에가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우리가 당분간 여호수아를 볼 거니까 여기다 컵 집어놔도 돼. 알았죠? 자,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 스피디하게 읽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목사님이 급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생일 파티 간식은 도미노 피자야. 우와. 자, 힘을 내. 알겠죠? 힘을 내.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의 기생 라합.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줘야 될 이야기야.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좀 많은 야들이 집중해라. 이제 타이트하게 지금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음이 급해. 여호수아가 시작됐죠.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리더십을 물려받았어. 그죠? 기억나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를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나왔어? 애굽. 맞아. 애굽이 이집트야. 이집트에서 나왔어. 자, 그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에 어디서 살았을까?
아직 이스라엘이 없어. 어디서 살았을까? 예루살렘. 뭐 사실은 맞지. 뭐 그 동네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다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줄게. 내가 너를 저 모래알과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씨들이 정말 엄청 많아지고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약속했었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물론 가나안 땅은 명목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의미상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그 천국, 그 영원한 땅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그게 자,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야곱 아빠하고 요셉이 그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넘어갔던 거야. 거기서 430년 동안, 430여 년, 400여 년,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살다가 노예로 전락을 했고, 거기서 인구가 엄청 불어나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던 거지.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기록에 보면 한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나와요. 60만.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애들 빼고 걷는 장정만 남자 60만. 그래서 애하고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뭐 손자 손녀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그 출애굽한 인구가.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돼요. 계산을 다 해보면. 복리라는 게 있어. 복리.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복리라고 있어요. 주식하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곱으로 뛰자니 곱수로 뛰잖아. 이렇게 되면은 430년이면 충분하게 그렇게 70명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학교 갔을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200만 명이면 애굽 땅에서 이 오열종대로 서면 400km다. 교수 송병현 교수님이 얘기해줬어요. 난 그 교수님 사실 안 좋아해요. 400km다. 그러니까 맨 선두하고 맨 끝자락이 400km야. 오열종대를 모르는구나. 5명이서 길을 쭉 늘어서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400km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째 땅이 들어가 있으면 맨 마지막은 아직 이집트예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냐. 일렬로 늘어서면 400km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앉아있는 성 우리 몇 열 정도야? 지금 여기만 해도 사열이다. 사열. 그죠? 사열 8열에서 한 10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5열 정도로 가면 400km야. 그럼 그 2배로 뛰면 10열 정도면 몇 킬로? 200km. 자, 그럼 20열 정도면 몇 킬로? 100km. 얼마나 많이 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열 정도로 오지 않아요. 그죠? 광야 땅 넓은데 굉장히 넓게 늘어섰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니네가 인터넷의 바다를 헤매다가 400km래요. 말도 안 돼요. 200만 명 성경 뻥이에요. 모세가 60만이라고 써놓은 거 다 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 다 때려보면 나와. 그냥 그 관점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성경 비꼬려고 하는 얘기들이야. 니네 같으면 야 그 200만 명 5줄로 가겠어? 웃기지 않냐 그게 더? 그렇게 안 간다고. 우리끼리만 가도 무대기로 뭉쳐서 가는데. 어쨌든 그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떠나보내고 그 수백만 명의,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을 리더십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세하고 오면서도 여러 군데를 좀 쓸어버리면서 왔어. 이렇게 정복하면서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어디야? 10절에 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정탐꾼들한테 야 니네가 오면서 그 옥과 시온 그 땅을 다 물리치고 왕들을 다 죽인 거 다 들었어. 모세하고 있을 때야. 그때는 한참 저 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이스라엘이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바란 광야라는 데 있어. 보면은 그렇게 안 넓어요. 그 광야 땅이. 그 광야에서 거기서 그냥 빙빙 돌았어.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한, 오늘 정탐꾼 2명 나왔죠? 2명 나왔죠? 근데 여호수아 때는 2명인데 모세 때 12명이 나왔어. 그 12명 중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포함이 돼 있었지. 근데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쫙 돌았어요. 이렇게. 그냥 잠깐 간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 잠깐 어릴 때 보는 성경에서는 짧게 가니까 잠깐 어디 들려가지고 보고서 온 것처럼 보는데 아니야. 가나안 땅을 두루 살폈어요.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끝까지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내려왔어. 12명이. 그러고 나서 저 땅에 있는 애들이 우리하고 잽이 안 돼요. 우리는 요만하게 어깨도 좁고 키도 작은데 쟤네 장난 아니에요. 포도알도 막 이따만해요. 우리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았죠.
그중 12명 가운데 딱 2명. 오늘 얘기한 여호수아와 그 친구 갈렙만 아니다. 쟤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 가면 됩니다. 10명이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진노하셔서 그 세대를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돌렸어. 그래서 그 앞에 세대가 다 죽고 나머지 세대만 남은 거야.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누나 미리암도 죽고 다 죽었어. 광야길을 시작한 다음에 나온 애들만 남은 거야.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왔는데 2명을 먼저 정탐꾼을 보냈죠. 첫 번째 관문이 이 여리고 성이었던 거야. 이 요단강 있으면 좌측편에 거기 여리고라는 땅이 있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필리핀 갔다 오면 지도를 보면서 얘기 좀 해줄게. 목사님 필리핀 짐 싸느라고. 자, 물론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자, 여리고를 가는데 여리고 땅이 얼마나 있냐면 니네 뭐죠? 그 발음도 비슷하다. 여의도 알아요? 여의도? 우리 평택에 여의도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한국에 가면 한국이란다. 서울에 가면 여의도라는 땅이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때는 자전거 타고 이게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죠. 서울 여의도 공원인가? 엄청 커. 여의도 공원 4배 면적 되는 그러니까 36km 제곱 정도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어. 들어가려면 잽도 안 되지. 근데 거기를 먼저 이 2명이 정탐꾼이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땅에 기생인데 그러니까 창기라고도 돼 있어요. 딴 데 보면 몸 파는 여자인 라합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근데 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성벽의 끝에 위에 바짝 붙어가지고 집을 하나 만들어놨어. 거기에 살고 있었어. 근데 이 2사람의 정탐꾼이 거기로 들어간 거야.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염탐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정보가 쌓이는 곳은 술집이나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하는데 이 2명이 왔어.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에서 좀 이렇게 지켜보던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이 들어온 걸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그 밤에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걸 봐서 잡으러 왔어. 근데 라합이 희한하게도 여리고에 사는 그 사람이었으면 우리 민족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드림팀즈 안에 2명이 들어왔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들어왔어. 이 염탐하고 이때까지 전적들이 다 죽이면서 올라왔거든. 그 우리도 죽을 거 아니야. 웅성웅성 했겠죠. 소문이 났어 막. 옆에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되나? 우리 세중학교에 있는데 저 옆에 서는 어떤 교회는 막 무너졌어. 하나 둘씩 막 무너져 와. 나 이런 얘기할 뻔했다. 하나씩 무너져 와. 그럼 그 다음 순서 우리야. 그 우리 어때요? 막 마음이 어떻겠어? 무섭지. 무섭다고. 야, 하나밖에 안 돼. 이제 우리 차례야. 긴장하고 있겠죠. 근데 그 2사람이 들어왔대. 그 라합이 만약에 이 공동체에 있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면 신고하겠죠. 신고 안 할 거야? 간첩 들어오면 신고 안 할 거예요? 지금 포상금이 얼만데? 지금 간첩 포상금 아직도 있나요? 있어요. 이거 없어질 리가 없어요. 꽤 많이 줘. 1억인가 막 이렇게 줬던 거 아닌가? 몇 천만 원인가? 되게 많이 줬었어. 신고할 거 아니야. 근데 라합이 신고를 안 했어. 들어와서 막 찾으니까 라합이 오긴 왔었는데 여기 안 있고 벌써 저으로 나갔다. 성 밖으로 나갔다.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다. 그래서 의심도 안 하고 얘네가 딱 뛰쳐나갔어. 성 밖으로 나가니까 성문을 딱 닫았지. 근데 그들이 나간 다음에 라합이 바로 지붕 위로 천장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장소가 좀 있었나 봐. 거기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었는데 걔들을 딱 불러내서 잠들기 전에 지금 당신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 내가 지금 속여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 라합이 여기가 중요해.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 안다.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무서워. 마음이 녹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만 녹은 게 아니야. 여리고에 있는 소문이 쫙 났어. 그 36km 제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에 떠는 거야. 소문을 다 들었으니까. 소문을 안 들으면 바보지. 우리 TV 보면서 뉴스 다 알죠? 물론 우리는 뉴스 안 보겠지. 인터넷 보면 다 알죠? 인터넷 보면서 다 알잖아. 그때 당시 인터넷이 없어. 그럼 소문이야. 소문이야, 소문. 재윤이가 도윤이한테 가고 도윤이가 시유리한테, 시유리가 황대훈 선생님한테, 희윤이한테 쫙쫙쫙 가는 거야. 여리고 안에 소문이 다 났어. 이스라엘 장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비를 꽉 하고 혹시 누구라도 들어오면 신고 때려서 다 죽이고 방어해야 돼. 근데 라합이 안 그랬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더니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지금 미쳐 까무러쳐졌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신고할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녹고 당신들의 소문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그 홍해가 말라서 그 위를 걸은 것, 옥과 시온 여러 가지 가난 니네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또 광야 가운데 먹을 게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에 올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들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약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네가 만약에 우리가 나간 뒤에 왔다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너의 그 맹세를 지키면 내 목숨, 너희들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증표는 붉은 줄을 바깥에 걸어놔. 붉은 줄을 이렇게 동연에 매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고 성벽으로 내려가서 자기 길로 돌아간 거야. 오늘의 이야기가 이게 끝이야. 굉장히 중요해. 정탐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라합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목사님의 포커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이었어요. 창기였고 몸 파는 여인이었어. 신분이 별로 좋지 않죠. 지위가 낮았어요. 어쩌면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켰어.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우리 이미 믿는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물론 믿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난 분명히 항상 얘기를 해주고 싶어. 독일에서는 항상 그래서 설교 끝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 주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자. 이걸로 항상 끝맺음을 맞췄었어.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하나님 안에서 정신 차리고 잘 살아. 믿음을 잘 갖고 있어야 돼. 세상은 험하죠. 세상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험하죠. 어려워. 살기 어려워. 근데 이게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고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팩트인 거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힌다고. 근데 뭘 힘들다고 얘기하냐? 왜 좁다고 하냐? 믿음을 지키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 자, 라합이 그 여리고 이방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미리 고백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다고, 그 가족이.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더 이래. 라합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거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살몬. 연어가 아니야. 살몬이란 사람하고 결혼을 해. 살몬이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누구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하다. 살몬이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야. 오벳. 아니야. 보아스야. 보아스. 쏘리. 보아스야. 근데 보아스란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그 보아스란 사람이 룻이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나중에 룻기가 나와. 나중에 볼 거야. 사사기 지났어. 룻이란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이 보아스란 사람이 오벳이란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이 오벳이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낳았냐면 이새라는 사람을 낳았어. 그리고 이 이새라는 사람이 누구를 낳았냐?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을 낳았어. 다윗부터 쫙 내려가. 그 족보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내려가. 여기에 라합도 나와요.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보아스, 살몬 쭉쭉쭉 나와서 결국 다윗의 통해서 나온 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고 신분이 좋지도 않았어. 출생이 좋지도 않았고 갖고 있는 스펙이 좋지도 않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일이 생긴 거야. 만약에 나 성경이 진짜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팩트가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만약에 조작된 책이면 흠이 될 만한 것들은 적으면 안 돼. 안 적죠. 성경이 예를 들어 이래. 야, 영훈아, 네가 족보인데 네 족보가 쫙 내려와. 그 족보 중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종놈이었습니다라는 거 기록할 것 같아요? 안 해.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불륜을 통해 나를 낳았어요. 이런 거 기록 안 한다고. 기록 안 해. 그게 정상이야. 다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아니야. 감추고 싶으면 감추지. 니네 비밀 같은 거 감추죠? 남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 같은 거 감추잖아. 다 내놔? 부끄러운 것들? 아니야. 감춘다고. 근데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써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건데 유대 민족이 아는 민족의 이름이 써 있어. 그럼 이건 진짜야. 출생과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었다고. 자, 그렇다면 난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인기가 있던지 인기가 없던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인싸인지 아싸인지 상관이 없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셔. 내가 외모가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건 어떨까? 세상은 잘생긴 사람만 원하죠. 세상에서는 스펙이 뭔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도 상관없고 나의 능력도 상관없고 나의 성격이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고민 하지 않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이쁜가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죠?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이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 솔직히 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야. 다 쓰잘데기 없어. 가치는 거기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트리니티 학생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아직도 성장하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은 식물을 씹고 부드러운 것을 씹을 정도라서 아직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슬픔과 어려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가시 자신의 컴플렉스, 불만족스러운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드림틴즈 학생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낙심하고 토라질 때도 있지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합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이 죽어가는 시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선지자로서, 주님의 놀라운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우리 드림틴즈 학생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날마다 성장하고 또 날마다 동역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드림틴즈 선생님들 그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